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의 유일한 길. 이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도. 이제 이틀 전이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을 한 군데에서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 영접한 지 한 3개월 되신 분이 있으세요. 아직 당연히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셨고 아직 어느 교회도 출석하지 않으시고 그냥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많은 분들이 그 다락방에 초청받아서 이제 왔다가 이제 몇 번 듣고 안 오시기도 하고 또 꼭 오겠다고 했지만 또 못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한 번만 가겠다 이러고 왔는데 되게 마음에 그게 좀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러더니 그렇지만 나는 몇 번만 듣고 안 오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오고 계세요. 가게 문을 닫고 오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 3개월을 만나고 나서 월요일 날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렸는데 그 책 제목이 이제 가위 눌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인데 미국에서 어떤 이제 분이 이제 10년을 걸쳐서 이제 가위 눌리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들을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본인이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을 이제 성공하셔서 이제 큰 건물을 지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큰 집을 몇 층짜리 집을 이제 짓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방을 줬는데 자는데 자꾸 다락에서 박스를 끄는 소리가 자꾸 천정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 끝에서 저쪽 방 끝까지 지붕에서 박스를 옮기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밤새 박스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를 불러서 엄마 이거 안 들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에 올라가 봤더니 박스도 없고 뭐가 이동한 흔적도 없고 근데 이게 매일 밤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방문 밖에까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 귀에는 자꾸 들리는 거예요. 어릴 때 지은 집이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방을 쓰는데 이제 막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근데 분명히 안 봤는데도 그게 남자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그게 방문 앞에까지 왔다 이렇게도 느껴지고 그리고 박스 끄는 소리는 자꾸 들리고 어느 날에는 이 사람이 조용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또 끄는 소리가 딱 멈추더래요.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겁니까? 이제 이 사람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멈추라고 그랬더니 멈췄으니 다행이다 이제 안 들린다 이랬지만 또 조금 지나면 또 끌고 나중에는 그게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 방까지 들어오고 자기 귀에 이제 소리가 들리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머리 위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기까지 하고
이제 어느 날은 누워 있는데 그 아기들 머리 따주듯이 자기 머리카락을 꽉 당기더래요.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머리 따주듯이 당기는 거를 꽉 당기더래요. 그래서 자기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머리카락을 쫙 조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머리 위에 있더래요. 이제 이 정도까지 될 정도로 이 사람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서웠고 나중에는 멈춰 그러면 멈출 정도로 무섭다라기보다는 매일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랬는데 자기가 이렇다는 사실들을 사람들한테 몇 명한테 말해봤는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책을 읽어봤더니 미국에는 가위 눌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그 책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있다는 거고 자기도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다는 거를 알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 옆에 있던 다른 분이 더 큰 문제도 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이분만이 아니라 본인도 또 다른 사람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경험한 거로 볼 때는 세상에 제일 안 무서운 귀신이 소리 들리는 귀신이에요. 예, 최고로 안 무서운 아무것도 그냥 소리만 들려요. 박스 소리 뭐 이런 할 줄 아는 재주가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당하는 사람은 너무 무서워요. 더 무서운 거는 뭐냐? 안 없어져요. 이런 방법을 써도 안 없어지고 저런 방법을 써도 안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바바리맨하게 만드는 영적 문제가 더 무섭습니다. 똑같이 안 없어져요. 안 하고 싶은데 안 없어져요. 자꾸 사기치고요. 예, 자꾸 시기하고요. 자꾸 질투하고요. 자꾸 모함하고요. 자꾸 거짓말하고요. 이 외에도 그냥 마귀가 만들면 그걸 다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는 보이는 걸로, 누구는 들리는 걸로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는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요즘 과학이 발전되고 또 심리학이 발전되고 또 뇌과학이 발전되고 이러면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심리로 해석을 하거나 뇌의 현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다. 그냥 미개할 때 사람들은 그걸 영적이라고 자꾸 해석을 했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 또 뇌에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냥 가설들을 막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담 때부터 하와를 찾아와서 속인 아담을 찾아와서 속인 그런 존재가 있다. 심지어는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땅을 혼돈스럽게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혼돈을 따라가면 공허한 틀린 거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사단한테서 벌어지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렘넌트들을 만나보거나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봤을 때 내가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봤고 내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배워서 지금 17살이 됐는데 렘넌트들 나이가요 17살이 됐는데 아니면 내가 다락방을 아니면 우리 교회를 내가 10년을 다녔고 15년을 다녔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말하지 않는데 뭔가 그런 생각 속에 있는 분은 더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다릅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인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사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고 기적으로만 가능한 거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렘넌트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러면 네 말을 한번 정리해보자. 마귀는 살아있는 것 같니? 마귀는 살아있대요. 어떻게 하는데? 봤어요. 느꼈어요. 눌려봤어요. 소리 들어봤어요. 그러면 알겠어. 마귀는 살아있다고 맞는 거지? 맞대요. 그래,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맞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른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뭔가 힘든 현실을 도피해 보려고 그런 가상의 신을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만나보지 못했대요. 귀신은 만나봤는데 하나님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는데 본인의 영적 상태는 그러고 있는 시간표를 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랬어도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답이 나겠죠. 왜냐하면 성령은 이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근데 조금 더 빨리 인도받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의 나의 유일한 길에 답을 좀 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마귀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은 마귀만을 말하지 않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럼 마귀의 일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일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귀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나서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박스 끄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담을 속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임하게 했던 게 마귀에게 중요하겠습니까?
마귀의 진짜 일이 뭐냐? 박스 끄는 건 마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스를 끌어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게 중요한 거지 박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한테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속이느냐? 원죄도 없는 아담을 속여요. 하나님이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한 그 아담을 속여요. 어느 정도 속이느냐? 아담이 확신을 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걸로 완전히 아담의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따먹기 전에요, 이미.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가 두 번째 아담을 찾아왔어요. 첫 번째 아담이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4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베드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4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요.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라고 합니다. 아담, 첫 번째 아담을 속였던 똑같은 짓을 두 번째 아담에게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안 속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요. 완전 사람이었지만 완전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담도 원죄가 없었고 예수님도 원죄가 없었는데 안 속았어요. 그 마귀의 일이 뭡니까? 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전문적으로 할 줄 아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2장 15절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죽기를 무서워하게 함으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망할까봐, 다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게 하면서 마귀의 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죽기를 두려워하게 하면서 우리를 평생 종노릇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 가지 마귀의 일이 있지만 마귀가 가장 메인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는 거, 무섭게 만드는 거를 더 우선순위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암이 걸려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는 도 닦는 거고요.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에 문제가 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위기를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큰 잘못을 해서 지금 들키게 생겼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그래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못한 거는 벌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일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불신자 말고요, 성도의 실수가 있어요. 성도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노라. 우리가 선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 없이 우리가 선한 일을 막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아멘 하면서 신앙 고백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여러분의 불신앙과 여러분의 각인된 것들이 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아니면 여러분 구역예배 때 아니면 여러분 다락방에서 말씀을 받았거든 그 말씀을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거든 그 주간에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어떤 거는 그냥 마음에 믿는 게 순종이에요. 어떤 거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어떤 건 내 틀린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맞다고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어떤 건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게 순종이에요.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거든 여러분 그 주간에 그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해요. 성도가 듣고 행하지 않을 때 성도의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 와서 은혜 다 받아놓고 행하지 않으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같이 되는 거예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 주일날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옥토에게 뿌려진 씨앗이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요 이건 실수예요. 죄가 아니라 실수. 오늘 돌이키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여러분 우리는 원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귀중한 강단에 서서 번듯하게 양복 입고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지금이요 아마 저는 정신병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양심의 고백이에요. 너무 제가 예민하고 너무 생각이 많고 어릴 때부터 너무 고민이 많고 이랬던 사람이라서요 저는 이 생각이 움직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너무 많이 치유받았고요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서 편안해졌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내게 임한 나를 치유한 이 복음 조금 전했는데 막 현장에서 사람들이 영접하고 살아나다 보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뭘 잘하는 사람이라 여기에 선 게 아니라 저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고 원래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간증자로 여기 선 것뿐입니다.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실수하다 보면 착각합니다. 자꾸 그리스도보다 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요. 너무 미워하는 거에 사로잡히고 음란한 거에 사로잡히고 탐욕하는 거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게 성도인데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정신병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저는 자꾸 돌아갈 기질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게 우리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보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시작부터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낮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들리는 거, 보이는 거, 생각나는 게 다 사단이 속이는 불신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24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생각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렇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큰 문제가 왔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여러분이 떨어뜨려 버립니까? 영적으로는 떨어뜨린다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지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떨어뜨린 것처럼 차단한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러죠. 그걸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세요. 그래서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세요. 이거를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그러면 그걸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을 봤어도 그리스도 밖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끝내 우리의 각인을 다 바꿉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끊임없이 구원에서 바뀌지도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옮겨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쓸데없이 40년 광야를 뺑뺑뺑 도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구원 다 받아놓고 마귀는 진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이상한 논리 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때, 이게 성도의 실수예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영접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영접이죠. 근데 이것만 영접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시간도 영접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힘들 때 어차피 수고하고 무겁잖아요. 그리스도를 거기에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게 영접입니다. 성경은 영접이란 단어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성경 구절 다 암송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이 뭡니까? 이퀄. 영접하는 자 이퀄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 또 내일 벌어질 문제, 앞으로 벌어지지 않았지만 또 벌어질 문제가 와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인이 그리스도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까지 하느냐? 생활 속에 모시세요. 생활 속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건 니네 맘대로 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주셨거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하고 믿으세요. 세 번째는요, 이제 어떤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되게 까다로운 분이야. 그래서 응답받기 되게 힘들어. 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체질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까다로운 분이 아닙니다. 막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기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고요, 그냥 눈 감고 바라만 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해를 다 푸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여기에 사탄의 시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누굴 삼키느냐? 믿음보다 염려를 더 믿는 사람.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염려보다 그리스도가 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모르는 건 머리가 멍청한 거죠. 근데 염려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거는 응답받을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건 정상입니다. 그건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근데 그 염려에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선함으로 살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악함으로 살지도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24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주권자고 이분이 구원자고 이분이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니 믿음보다 더 큰 걸 여러분한테 두지 마세요. 모든 걸 가지고 있으시되 믿음보다 크지는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유일한 길은 뭡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인생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없으면 저는 다른 길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말고 성공이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명예가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내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완전히 무너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강단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답이죠. 본론이 구역공과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인데 이 세 말씀을 다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답이 나의 유일한 길.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첫 번째로 시대 살릴 능력과 영원한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이 본문이었죠. 여러분, 시대 살릴 능력이 뭡니까? 오늘부터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여기가 복음화되는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의 과거, 원죄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낸 걸 여러분 실제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는 마귀가 발악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염려로 바꾸게 만드는 것, 거기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업이 당연히 전문화되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업에서 제자화되는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이 세계화 되도록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가진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강단이 복음화되고, 이거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으로 유목사님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이 복음화되는 축복을 받은 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직자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렘넌트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부교역자가 복음화되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3시대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해서 실제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많이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셨죠?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오늘 본문이었죠.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도로 과거, 운명 바꾸세요. 여러분, 과거에 속상해하셨던 거, 상처받았던 거, 여러분 과거에 너무 압박이 와서 공황장애 왔던 거, 우울증 왔던 거, 다쳤던 거, 큰 경제 손실 봤던 거, 뭐 이혼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억울했던 거,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방하셨고, 우리가 그때 복음 몰라가지고 다 오해한 거고, 우리에게 고통 줬던 사람들 복음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에 내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거에 여러분이 마음 생각 뺏겨서 자꾸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거듭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여러분 과거의 운명 속에 아직도 묶여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빠져나오세요. 유 목사님께서 이제 탈북민들이 모인 모임에서 유 목사님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도 들어주시고 인사도 하시고 한 명 한 명 근황도 물어보시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요,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뭐가 마음에 이건 꼭 해줘야겠다 싶으신지 일어나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과거에 북한에서 있었던 일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리스도만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게 생각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게 생각 안 날 정도로 완전히 그리스도를 새롭게 누려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 억울함, 화났던 거, 아쉬웠던 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시고 오늘부터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인도받으세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로 오늘의 운명 바꾸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운명 다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화나는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돌아가요. 오늘 억울한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돌아가요. 오늘 율법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막 비난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이 치유받을 시간이에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운명이 실제로 바뀌는, 사건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이 오히려 여러분의 각인된 뇌를 바꾸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고, 뇌가 바뀐다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지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는 거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영원한 운명을 바꾸라. 네. 1번, 2번 바뀌면 3번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2부 때 렘넌트가 알아야 할 비밀,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주셨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달란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의 달란트 중에 달란트가 뭐겠습니까? 보좌와 통하는 게 렘넌트들의 달란트 중에 달란트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요셉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다윗도 보좌와 통하는 그게 달란트 중에 달란트였어요.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 돌도 던질 줄 알고 또 양도 칠 줄 알고 이런 많은 달란트가 있었죠. 그 달란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이런저런 모든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게 전문성입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 길로 하나님이 렘넌트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부분에 전문성 가진 전문가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보이신 것, 이게 세계화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산업인이 됐던, 학자가 됐던, 교역자가 됐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방향으로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세요. 그러니 그렇게 방향만 맞추면, 그리고 그렇게 열려만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까? 이번 주에 강단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은 응답들이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사단은 끊임없이 교제를 끊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게 주인 되게 만들면서 속이면서 여러분을 흑암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구원, 7번 넘어져도 또 주님은 그대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안 넘어지고 계속 누리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완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믿으세요. 그 믿음의 내용을 성경 66권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내용을 전부 다 읽지 안 읽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찾아주신 우리에게 준 선물들이 있죠. 그거를
길게 얘기하자면 설교 한 편으로 모자랄 만큼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걸 확 압축해서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말한 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의 암호인 것처럼 확 줄인 거예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 속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들어있지만 줄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것들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찾아낸 것들, 그래서 알아야 믿죠. 믿어야 누리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거를 우리가 딱 정리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냥 암송하는 시간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거의 다 암송하셨잖아요. 하나하나가 실제로 믿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었다면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삶 집중입니다.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문제 일으키면 되냐 안 되냐,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아담도 그랬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길 힘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느냐? 삶 집중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게 삶이 문제가 아니라 삶 집중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삶 세팅이 벌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흑암이 꺾이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파수망대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시너지가 확 확산되면서 보저와도 통하고 사람들과도 통하는 안테나가 딱 세팅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갑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살다 갈 것이냐? 어차피 구원받은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막 불신앙으로 다녀도 상관없어요. 뭐 누가 말립니까? 불신앙 하겠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불신앙 하겠다는데 아무리 찾아가서 뜯어 말리고 카톡 보내고 그래도 못 말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그분도 안 그러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사의 말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여러분 모든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 나타나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의 열매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삼뜰로 딱 일어납니다. 금토일 시대로 딱 일어납니다. 237 치유 서밋으로 딱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최고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들이 다 살아나고 치유받고 TCK들이 다시 5천 종족으로 파송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세팅되고, 어떤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몸에 상처받은 많은 병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디모데 같은 이런 믿음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믿음의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 삼뜰의 시스템이 결국은 그거를 누가 합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하십니까? 유광수 목사님은 유광수 목사님의 일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으려고 속이며 그 속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더 큰 것에 시험 들게 만들고 속게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권세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